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0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06페이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거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되리라 하더니 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갇혔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의 말씀 먹고 마셔야 하기에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생명의 꼴로 먹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영이 살고 소생할 수 있게 하시고 잠들었던 영혼이 우리가 깨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둡던 신앙이 우리의 어둡던 영혼이 말씀으로 하니 빛에 비춰주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삶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것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주님 미련하고 둔합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입술을 붙들어 주시었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고 영혼을 살찌우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고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주님 지켜주시오며 그리하여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사도행전 말씀 중에서 핵심 구절 하나를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골라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모두 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렇게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은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워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한 곳에 모여있던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런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그렇게 권능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면서 못 배우고 무시하던 이들이 말씀에 이렇게 막힘이 없이 그렇게 통달하게 되어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자 성경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이 도에 복종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무리까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들 제자들이 안 그래도 눈에 가시 같은데 이것을 가만두고 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박해와 핍박을 이제 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스데반의 순교로 이어지고 예루살렘 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무서운 근거 열풍으로 이렇게 휘몰아치게 됩니다. 한창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부흥하던 발전하던 그런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무섭게 몰아치는 바람을 피하여서 산지 사방으로 지금 흩어지게 되죠. 그런데요, 참 한번 보시면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복음의 불길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욕심을 낸 근거 열풍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한라산처럼 활활 타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 여기에 이 불이 온누리에 이 복음의 불길이 옮겨 붙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오히려 제자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 복음 전파에 대한 꺼지지 않는 열정의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은요 다 압니다. 사랑이 눈이 멀기 시작하면요, 사랑이 일단 시작되면은 그 사람을 상대방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눈이 멀고 귀가 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이는 것이라고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밖에 안 보이고 들리는 것이라고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반대하거나 말린다고 이렇게 그만두거나 진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의 포로가 된 제자들은요, 이렇게 복음의 전도 열기가 오히려 더하여졌으면 더하여졌지 주춤하거나 또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초 제자들에게 시작된 이 복음 전도의 열기가 나중에 처음에는 좀 지나서 스데반과 빌립 같은 그런 헬라파 집사님들을 거쳐서 드디어 오늘 본문에는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름 없는 몇몇 성도들에게까지 교인들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성령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복음 전도의 전 영역은요, 사도 몇 사람,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교회 일꾼 몇 사람, 이것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께서 주도하시며 이끄시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오로지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현장 하나하나마다 그것은요, 그냥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와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이고 생명의 현장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오늘 본문 11장 19절을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 보니까요, 몇 군데 낯익은 이런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베니게, 구브로, 그 다음에 안디옥, 이 같은 지명들이 등장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에 베니게는요, 오늘날 페니키아, 그러니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유명한 갈멜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갈멜산, 엘리야의 갈멜산이 있고, 또 두로와 시돈이 있는 도시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지중해에서 이제 세 번째로 큰 섬인데,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제주도의 한 5배 정도 되는 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섬이죠. 이게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오늘날에는 지명은 이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불리는 그런 지중해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이렇게 큰 섬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안디옥입니다. 오늘날의 핵심 무대가 되는, 오늘 본문의 핵심 무대가 되는 안디옥.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4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 정도 거리에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속주 중에 수리아 주의 수도, 그러니까 꽤 큰, 그러니까 주의 수도 정도 되니까 꽤 큰 도시입니다. BC 300년 전에 경에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죽고 나서 그의 후계자 셀루쿠스 1세가 세운 도시인데요.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16개 안디옥 이란 이름의 도시를 세웠는데, 여기에 있는 도시는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알려지기로는 자유무역 도시 있고 군사 요청지입니다. AD 300년경에는 그러니까 로마가 제일 큰 도시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지중해 쪽에서는 이게 이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이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 그 당시 인구가 한 50만 정도, 그 당시 인구가 50만이라면 굉장한 대도시거든요. 오늘하고 달라서 상당히 큰 대도시였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 그만큼 규모가 있고 경제가 발전된 곳이다 보니 다른 도시들도 그렇듯이 그 도시 자체가 향락과 우상 숭배가 그렇게 만연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나 어디로 따져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틈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토양이나 그러니까 시대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복음의 씨앗이 자랄 수 없는 황무지, 불모지 같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 자체가. 왜냐하면 안디옥시의 이 뒤편으로는 오른테스라는 그 산이 있었는데, 마치 경주의 남산처럼 그곳에 가면은 서발만 가면은 신상이고 서발만 가면 또 가면은 신전이 있을 정도로 그 산 전체가 온통 어떻게 그렇게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갖 잡신들이 절비한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복음이 발붙일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지금 성령께서 어떻게 그 땅에 복음을 심게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20절입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 보십시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열성파 집사님들도, 이 헬라파 집사님들도 아닙니다. 박해를 피해서 그저 이곳으로 쫓겨온 이름 없는 몇 사람. 그런데 그것도 여기에 구레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섬 출신입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섬 출신들은 그렇게 대접을 못 받아요. 별 볼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레네는요, 북아프리카 출신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곳 출신들이 대충 짐작해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다들 요즘 말하는 아웃사이더들입니다. 아웃사이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몇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이렇게 잠깐 해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여기가 고향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쫓겨온 이 사람들이 지금 낯설고 물스러운 이곳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일자리를 어디 가서 구할 것인가? 무엇을 해서 이 식구들을 책임지고 이렇게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아마 가득,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곳은요, 안디옥은 항구 도시이고 물산이 풍부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음란하고 항락과 탐욕에 찌든 곳입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직 육체적인 쾌락과 본능에 충실하는 것,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 이런 사상이 만연하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요, 다 신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여러 곳에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있고, 전쟁을 하면 그 신 마르스가 있고, 미의 신 비너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온갖 잡신들이 이렇게 춤을 추는 곳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 하나하나마다 그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신들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그런 곳에 복음이 먹혀 들어가겠느냐는 것이죠. 전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본토 사람다, 그곳에 처음 들어간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주님 영접하세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겠나요? 그런데 예수님 전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가상하고 어떻게 보면 한편 기특한 생각 아닙니까? 그죠? 주님 보시기, 야, 너희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하고 이렇게 놀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전해야 되겠다고 이 열정을 누가 그 심령에 부어주셨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심령에 불을 붙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현장을 기록한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의 가슴에 심장에 불을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21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1절, 11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 보십시오.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저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왔다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예수님 처음 전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믿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도 처음에는 망설일 것입니다. 이곳 안디옥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 왜요?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당시 로마의 반란죄로 법을 어겨서 십자가형을 당한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또 하나는 그 당시에 훌륭한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어떤 소문을 이렇게 돌았느냐 하면은 이 미개한 이교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사람의 살과 피를 마시는 흉측한 사교다라는 풍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해를 받고 있던 초기 기독교가 오해를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거짓 선종자들을 시켜서 진리의 도, 생명의 도를 이렇게 오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니 그들이 그것이 다 이 사탄의 장난이 소용없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즉 여기에 나오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받으려고 성령께서 미리 준비하고 대기시켜 놓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요수아 장관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미리 정탐꾼 둘을 이렇게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분위기를 살피게 하지요. 그런데 외로 그곳 정탐꾼이 머무르고 있던 숙소에 준비된 사람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미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리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가가서 손만 내밀기만 하면은 주님께로 돌아오기로 예비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말하지만 믿음은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요, 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선물을 배달하는, 전달하는 신부원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옛날 어린 시절을 그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어떤 명절이나 특별한 날 어머니께서 특별히 이렇게 준비하고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이웃과 나누려고 할 때 어린 우리들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가져가는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신나합니까? 갖다 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나서 이렇게 이웃집에 이렇게 신이 나서 그렇게 음식을 배달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선물을 배달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나서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선물이 얼마나 크고 소중하고 어마어마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제 가치를 알고 받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처럼 기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히
있는 음식에 비기겠습니까? 먹고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그죠?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지금 하신 일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는 것을 직접 내 입술의 고백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 어디든지 지금 있는 곳에서 주님을 전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아주 논리적으로 쉽게 설명해서 상대방이 받아들이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말은 내가 하지만은 실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자 여러분이 함께 전해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22절을 이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2절에 이어 22절 한번 볼까요? 22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렇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23절에 도저히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 같던 안디옥 사람들이 지금 무더기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 그리고 이 일을 일에 누가 수고했느냐 하면은 이름 없는 구브로나 구레네 몇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하게 하신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바나가 볼 때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요, 사람의 공로나 업적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부터 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참 대단하구나, 그 사람 참 의지가 강하구나, 그 사람 참 훌륭하구나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부터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은혜를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부터 찾아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말하는 사람은 범사에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거나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은혜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수고해도, 내가 애써도 그 수고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스스로, 그 자신 스스로가 은혜 아니면은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즉시 망가지고 부서지는 자기 존재의 불완전성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한없이 약한 존재지요. 여기에 바나바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머물러 있으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언제나요, 홀로 떨어져 있는 영혼을 공격합니다. 사자나 호랑이 같은 명수가 주로 먹이 사냥감을 이렇게 공격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합니까?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외톨이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서로를 중보하고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게 될 때, 의심의 구름이 몰려올 때, 염려와 근심, 걱정이 우리를 뒤흔들 때,
밀물처럼 이렇게 몰아쳐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뒤에 떡 버티고 서 계시면요, 사탄이 달려왔다가도 어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탄도 자기 실력을 알거든요. 사망 안에 계신 주님께 감히 어떻게 해보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우리 곁에 서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가 왜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지 그 이유를 25절과 26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 점차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죠? 걷잡을 없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안디옥 교회는 이 교인 수가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 박해를 바로 받기 직전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 수가 얼마냐면 8,000명이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이 숫자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서 이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교인이 많아지니까 바나바 혼자서는 이게 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힘에 부치게 돼. 그래서 아마 바나바가 주님께 기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 새 신자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사람 감당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일할 감당할 수 있는 적합한 일꾼, 동력자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드렸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나바에게 그동안 잊고 있었던 다소에 있는 바울을 생각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회심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이리 증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유대인 무리들이 그를 죽이고자 밤낮으로 이 성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사울의 제자들이 그를 강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내리서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가 그래서 이제 피하여 도망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주님을 증거하였지만은 그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전부 다 바울을 이렇게 만나길 꺼려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목숨 내놓고 주님을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180도 확 달라져서 주님 영접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잡으러 가려고 이렇게 위장 기순한 거 아닌가? 안 그러면 뿌락지, 요즘 흔히 말하는 뿌락지가 아닌가? 전부 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것이. 그러니까 잘 만나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도저히 제대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상황을. 그런데 그런 그를, 이런 사울을 누가 나서서 제자들에게 연결시켜 주었느냐 하면은 바로 바나바가 그 일을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는 이처럼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보면요,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심성이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만큼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우선 믿고 보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길을 쓰고 또 주님을 증거하고 변론하기 시작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야,
바울 저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거 어떤지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고 그를 이제 없애려고 이렇게 혈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 교회를 이들이 쑤시고 다니니까 제자들이 하다못해 바울 형제 도저히 안 되겠다. 당분간만 잠시 당신 고향으로 내려가 있어라 라고 이제 권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의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무려 우리가 이게 잠깐 이게 성경에 나와 있죠. 무려 한 10년간인가 13, 어떤 게는 13년으로 되어 있고 어떤 곳에는 한 10년으로 되어 있고 고향에서 그러니까 지나게 되죠. 바울 그 고향 집에서 이제 그렇게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데 처음부터 자기를 믿고 이렇게 신뢰한 사람이 굉장히 이 바울에게는 고마운 사람이죠. 그 바울을 바나바가 다소까지 찾으러 가서 무려 한 210km 되는 거리라고 그래요. 가서 이제 찾아서 다시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냐 하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안디옥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다문화 교회 같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김해 이 다문화 교회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이 다인종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면 첫째는 무슨 조건이 되냐면 헬라어에 능통해야 됩니다. 그죠?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하면은, 말씀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토라를 잘 알고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잘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뭐 이사야서나 구약 성경 전체를 잘 통달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셋째는요, 뭐냐 하면은, 헬라 문화를 잘 이해하고, 또, 개종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유대교 믿다가 어떻게 해요? 기독교로 개종했듯이, 헬라 사람들도 저들이 믿는 신이 있다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고 돼.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울 이상의 적임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바나바 이름도 그렇습니다. 바나바 이름 뜻이 뭐냐?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위로하는데 전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요, 바나바가 이렇게 기도하자 나무랄 데 없는 동력자를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열정에 불타서 주님께 같이 일할 사역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안성맞춤의 적임자를 붙여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바나바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누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서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남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고 넉넉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흘러보낼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자기 그릇이 간장종지만한데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큰 대접 같은 그런 그릇을 다른 사람의 그릇을 채울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먼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스스로가 주님 서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항상 그렇게 남을 가르칠 정도로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불 충전된 그런 배터리처럼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충전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더니 26절 말미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있다. 당신들 사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 것 같다. 즉 예수님다운 정인다운 예수님의 정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기 전에도 제자들은 스스로 제자들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라고 불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삐치고 소금인데 소금과 삐터 역할을 100% 다 하고 있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안디옥 사람들이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맞네. 예수님의 제자들 맞네라고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해요? 믿음과 어떻게 해요? 말과 언행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했다는 것이죠.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자기가 처음에 교회에 자꾸 전도를 받았는데 나가지 않았던 이유가 이 사람들 말하고 행동하고 틀리더라는 거예요. 말은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니. 그리고 말은 헌신하지만 희생 않더라는 거예요. 모 교회에서 어느 교회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체육대 야유회 가가지고요. 보물 찾기 하는데 보물 그 서로 터져가지고 눈이 벌게가지고 뭐 있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 것도 뺏어. 교회 사람들이요. 그 교회 사람들이. 근데 이 안디옥 사람은 그 교회 사람 정말 사랑은 말만 하지 않고 참 사랑을 실천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릴 때 발벗고 나서더라. 바로 그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빛인데 기름이 다 떨어져서 가물가물하는 등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어서 발에 밟히는 소금 되면 되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 소금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청함을 받는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하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흥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29절에 보니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기에 보니까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 장로들에게 보내는 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내는데 그냥 체면 치레로 이렇게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힘대로라고, 그 힘대로, 각각 그 힘대로라고 되겠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같은 고통 아픔을 느끼며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당한 아픔과 고통으로 여기며 이 구제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첫째는 이 구제 사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마지막으로 제가 말해서 13장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같은 험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교회를 도우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장차 이방 땅 곳곳에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안디옥 교회를 선교사의 전진 기조로 해서 장차 파송할 세계 선교사의 훈련 장소로 삼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때도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요, 주님 우리에게 열린 전도에, 지금 열려있는 전도의 문을 이렇게 닫는 어리석음만은 범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 주님을 증거함으로써 전도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감사하는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둡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또 파수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 같이 에스겔서 33장 7절로부터 9절 말씀을 합독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1201페이지 구약성경 1000이 같이 합독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엄중한 말씀으로 이렇게 다 받으시기를, 그렇게 영혼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원하면서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 엄중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경고를, 엄중한 경고를 우리가 듣고 우리에게 열려 주신 준비된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준비되어 기다리고 있는 준비자들에게, 준비되어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렇게 충성된 일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또 말씀 주셔서 나가서 전하라고 외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미루고 또 머뭇거리며 그렇게 말씀에 쉽게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엄중한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지금 당장 열려있는 전도의 문을 우리가 다가서서 아버지 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또 두려움 없이 이렇게 용감하게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전할 때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이렇게 열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쳐드리며 감사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며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